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일을 축복합니다. 일찍부터 나와 찬양 준비하는 거 어려울 텐데 정말 감사하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고유의 명절 설날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더욱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며 개강을 준비하며 사랑방과 전도단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어린이부 캠프에도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작은 마음 안에 말씀의 씨앗처럼 심어지게 하시고 큰 믿음의 꿈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접수된 모든 지원사를 청빙위원들이 세심하게 공정하게 검토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는 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와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의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올 한 해에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남은 사역 기간에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목양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시며 목회의 길을 곁에서 섬기시는 사모님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다 가정 위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깊은 감동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2장 찬송하며 헌금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과부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가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 2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2절.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흙이 영광과 온전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감사함 드리신 분들입니다. 여태정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성창현 이초희 집사님,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서상훈 소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 장용 집사님, 이석권 도사님 범사에 감사, 이름 없이 범사 감사, 여진우 박주 집사님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 김성근 집사님, 진옥순 권사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민 집사님, 김건주 양 명절날 그리운 가족들 한데 모여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상 집사님, 오해영 권사님 온 가족과 행복한 명절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재화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조혜 집사님, 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원광 퇴장어머니 김혜성 권사님 2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영호 집사님, 황근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가문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전희 집사님 생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병희 집사님, 김만일 권사님 평안과 감사가 항상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박성일, 김효 집사님 박하온 가정, 박성일 집사의 10년 직장생활 지켜주시고 장기근속 표창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손석희 집사님, 지경희 권사님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임재길, 권복신 집사님 은혜와 평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순관 장로님, 권종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조솔 장로님, 조미양 권사님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허명복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박헌수, 손옥자 집사님, 공문규, 조미자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영수 집사님, 김동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수태 장로님 범사에 감사, 최점수 집사님, 김종철 방효 집사님, 김수진, 김희수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병춘, 황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종환 양 집사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서가 되어 귀한 율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홍문의 11조로 감사한금으로 또 성경의 소미 꽃꽂이로 조합해 드리는 성들의 정성과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금의 사연들을 나눔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모두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선물이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인내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를 마쳤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온 이와 같은 성도들이 싸운데 저들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걱정 염려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신 성령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짧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작년 8월 3일 날 시작된 요한일서 강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정철에 잽스를 참고로 하여 영어 성경으로 좀 암송을 해보십시오.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성공한 분 계십니까?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 상품권을 드리려고. 아무도 없네요. 제가 갖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암송을 하면 특히 젊은 분들은 한글 성경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감칠맛, 아주 깊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면해 드렸는데, 뒤늦게라도 요새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어학원 안 다녀도요 한 단락씩 영어 문법을 설명해주고 의미를 성경해주고 설명해주고 신학적인까지 설명해주는 이와 같은 수준이 신학교 다니는 것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아주 수준 높인 강의입니다. 영어도 암송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공짜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쓸데없는 거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영혼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고 뇌도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이제부터라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텐데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빛 대신 주님,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요. 그것들에 대해 할 말도 참 많지만 오늘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 말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한 그 이유가 뭘까? 요한의 심정을 좀 느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했지요. 단순한 호칭 이상입니다. 깊은 목회적인 심정과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명절에 손녀가 와가지고 제가 꽤 오랜 시간 안고 있었거든요. 모처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마음, 또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우리 아들, 며느리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 있지요. 친구들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는 걸 보면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애를 낳지 않냐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손주를 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는데 느껴져요. 이런 거로구나. 자식하고는 또 다른 그런 막을 수 없는 정과 그런 축복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바로 그런 심정이 지금 담겨진 표현입니다. 자녀들아. 90이 넘은 노사도입니다. 함께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제자가 되었던 많은 분들은 형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로 헤로드 왕에게 죽음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함께했던 사도들이 하나씩 둘씩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사도 요한도 결코 녹록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귀양살이를 적지 않은 세월을 지나며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생명을 부지하고 90이 넘도록 장수하는 과정 속에 나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미 멸망을 당했고 온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뿔뿔이 방랑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먼저 썼고요. 그에 이어서 이제 서신서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의 편지를 쓸 때 그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90까지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살게 하시면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볼 때 젊은 날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느끼는 이와 같은 그 기쁨이 큰데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그 눈과 그 느낌은 어떨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얘들아, 아그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무한한 목회적인 사랑과 친밀함이 담겨 있음을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선이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지지하고 지금까지 곁에 계셨던 여러분들, 언제까지 또 제 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고요,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얼굴 보기가 싫어, 분위기가 너무 나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싫어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싫어 떠난 분도 계시거든요. 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을 보면은 내가 있고 싶은데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28년이 되는 이 시간까지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한일서를 보내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저의 심정이기도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가운데 다음에 말할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 경고가 결코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녀라는 호칭 속에 담은 것이지요. 마치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큰소리치고 말리는 것처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지하는 이와 같은 심정이 오늘 자녀들아 이 표현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 여러 가지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날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왜? 그리고 마치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였지요.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가, 성도들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가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런 선언이 바로 자녀들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고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스스로 버리고 노예로 들어가는 전락하는 비극과도 같은 사건임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기억하라. 수준에 맞지 않은 우상에게 굴복하고 절하고 그에게 마음 내주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영적인 미성숙에 대한 경계와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저보다 형님이고 저보다 누님인 이와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도 여전히 얼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는가? 어린 목사를 세워 교회를 그렇게 지도하게 하시는가? 목회자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이, 제 어머님도 목회의 대상이에요. 제 선배들도 목회의 대상이에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이 있기에 나이 60을 먹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 100세가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도록 격려하도록 지도자를, 목회자를 세우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이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 그 모습 깨닫고 고쳐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호칭에 담겨진 의미인 것이지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여 쉽게 속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아라 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자녀라는 것은 호칭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우상의 유혹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력할 수 있기에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 같은 말씀이지요. 혼자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라, 도망쳐라 하는 것이 이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호칭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잘못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무엇인가?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아니하시고요, 애통함에 가까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자녀라고 성도들을 호칭한 말씀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사이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동물입니다. 지중해 한 섬에 살면서 아름다운 미모와 감미로운 노래로 지나가는 배 선원들을 유혹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유혹의 신이 사이렌이라는 신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그 노래 하모니는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송곡을 연주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듣기 좋은데요, 결국은 그 노래 때문에 미쳐버리고요, 배를 침몰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아주 희한한 그런 신이 바로 사이렌이라는 신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사이렌은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가요?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가 사이렌이죠. 왱왱왱왱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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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렇게 소리가 나면 위험하다, 위험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발생하는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주전 12세기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위험은 지중해 바다에 만나는 폭풍이나 해적이 아니라 바로 이 사이렌이라는 이 신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유혹에 넘지 않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선원들 모두를 그 사이렌이 있는 섬을 지나가는 과정에 모두 다 귀를 촛물로 다 귀를 막아버렸다. 밀랍으로 다 귀를 막아서 소리를 못 듣게 만들고, 그 배를 지휘하는 자기 자신도 유혹에 끌릴까봐 돛대에다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인 채로 그 섬을 지나가면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와 같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간수하고 보관하는 이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적군이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한 채 밤을 새워 경기하는 파수꾼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 단어가 지키다라는 이와 같은 원문의 뜻이거든요. 우상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빈틈을 파고 스며들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자세로, 태도가 아닌 능동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요.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좌우된다는 그런 뜻의 말이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이스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가짐을 고치면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성공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 실험을 했어요. 연구 결과가 발표가 결과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단순한 공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실이라고 하는 실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임을 누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난 너에게 강요하지 않아. 네가 선택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분명히 너한테 공부하라고 그랬다. 나중에 너 후회할 날 반드시 온다. 그때 왜 좀 더 나를 더 다구쳐가지고 공부를 안 시켰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분명히 너한테 할 말 다 했어. 다 보여줬어. 다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때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나 강요하지 않아.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는데 이것 먹으면 죽어. 이것 먹으면 살아. 둘 중에 하나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하필이면 인간이 뭘 먹지요? 영원히 사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스스로 따먹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요? 뱀의 말을 듣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이런 거룩한 인생이 뱀의 말을 듣고 한 짓이 죽을 짓이에요. 누구 핑계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너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네?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감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헛똑똑이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대요. 지금 말하는 것도 큰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잘못했어요.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책임지고 나서야 될 텐데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비겁한 이런 첫 인간 조상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아야 할 텐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만들어 스스로 결단력을 집행할 존재를 대우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 생각이 문턱을 넘어가지고 내 안방, 마음의 안방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면 안 되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뭔가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한자어로 허수아비 우자의 모양 상자입니다. 허수아비예요. 저 들녘에 나가면 새쪽기에 세우는 허수아비, 이게 우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사전을 보니까 4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또 우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와 같은 대상들,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가수, 임영웅 씨를 막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연예인들, 가수들, 연기자들 숭배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나요?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두 번째 우상이라고 정의하고요. 세 번째, 기독교에서 또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정의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철학에서에도 이 우상이라는 것 같은 단어를 정의하는데, 철학에서는 선입견적인 오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를 우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이와 같은 시도 전체를 우상이라고 하지요. 가장 많은 현대 우상은 뭔가? 첫 번째,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잔고에서 찾을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죠. 돈은 도구예요. 성공은 그 열심히 상대에 대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공을 자랑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계도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될 때이죠. 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논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 큰 건물이 자기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자랑하는 거 있죠. 직장도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 삼성전자 다니는데요. 아니, 무슨 일을 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 삼성전자 다닌다니까요. 댕기는 게 중요한 게 거기서 뭘 하냐고 묻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내세우는 거이지요. 삼성전자 다니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저 문지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을 자랑을 해요. 직업,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인류에 어떤 기여를 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에 대하여 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디 소속이 되는가, 어디 댕기는가. 성도들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어느 교회 댕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몇 점짜리 교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댕긴다는 것만 얘기하면서 슬그머니 그것을 자기처럼 도치시려는 이와 같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관계,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뜻과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입니다. 내 뜻이, 내 기분이 내게 은혜가 되면 이 교회 좋은 교회고요, 내게 은혜가 안 되면 이 교회 나쁜 교회예요. 누가 주인이? 이게 바로 내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목사가 이런 세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이 된 것처럼, 그루밍이 된 것처럼 말이죠, 혼미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지도자나 성도들이나 학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논리적인 그런 훈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조명을 서서히 낮추며 어둡게 만들어 놓고, 네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거야, 너 노안이 와서 그런 거야,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부터가 그런 뜬구름자는 소리를 하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루밍 하듯이 맨날 그냥 털고르게 해주면서 기분 좋지, 기분 좋지. 설교도 그런 설교하면요 바로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재밌는 예와 몇 가지만 하면요 눈이 반짝반짝 들어요. 누구누구고 싶은 마음이 없냔 말이죠.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아예 그런 서비스라는 이와 같은 업체가 생겨가지고요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매달 서비스를 해주는 이와 같은 업체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특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성공이, 큰 교회 이루는 것이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 자체, 교회 지도자 자체가 그 정신이 없이 세상의 성공 방식의 비즈니스처럼 기업체를 운영하듯이 장사하듯이 그렇게 세일하듯이 바겐 세일하듯이 복음을 싸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이와 같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팀 캐럴 목사님 분이 그랬어요. 우상이란 좋은 것, 굿띵을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분이 굉장히 이 워드플레이, 이 말장난을 잘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절대적인 자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절대적인 이와 같은 공간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우상이라는 덫에 빠지고 있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는가, 그것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봐도 뻔한 비디오라는 거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나도 우상처럼 만들 것 같아. 에베소에 가면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진짜 거기에 요한의 뼈가 있는지 마리아의 뼈가 있는지 모르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 세월에도 거기에 요한이 있었던 기념하면서 예배장을 만들어 놨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왜 이와 같은 기념교회들을 폐허로 만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 무슨 짓 해야 되니? 정신 차려. 이게 초대교회 남한이와 같은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느끼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큰 집 지어놓고 아무리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도 한순간에 사라진 물거품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 붙잡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로 성공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이 될 때 이것을 기능적인 우상이다, 기능적인 우상이라고 이 팀 캐러 목사님이 정의했고요. 모든 우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요, 목사도 이용해 먹고요, 교회도 이용해 먹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우상은 명백히 불상이나 귀신들과 같은 악한 형상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예요. 대상에 따라 우상의 모양과 침투 방식이 많이 달라요. 크게 젊은이들과 노년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청년기에는 미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반대로 노년기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상실감이 우상의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분석과 실천 방향이 필요합니다. 크게 둘로 구분해서 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생각되신 여러분들, 저도 청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청년의 나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우상은 대개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그 무언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비교와 효율성이 우상이 됩니다. SNS나 그 타인의 시선이 문제가 돼요. 남들보다 뒤처진 것에 대한 공포가 있지요. 이 포모라고 그러는데 공포감이 있어요. 기회 상실에 대한 공포, 고립된다는 것 같은 공포심, 이 포모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 시대에 작용이 되고 있는가. 어리지도 않은데, 수준도 안 되는데, 깜도 안 되는데 명품 옷 입으려고 그러고 명품 가방 들려고 그러고 자기 집도 없는데 좋은 차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다 포모예요. 비교해가지고 저들보다 내가 뒤처지면 안 돼. 이런 마음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가. 남들만큼은 살아야 돼. 해외 여행 갈 만한 수준도 안 되는데, 국내 여행만 해도 충분하게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비행기 탈 만한 능력도 안 되는데 때마다 비행기 탈려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기회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질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스펙과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 뭘 했다, 어디 당겼다,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 다 소용이 없고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네가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뭔데? 영어 몇 마디나 할 수 있니? 영어로 기도할 수 있니? 영어로 찬양할 수 있니?
외국인 만나면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니? 그것도 안 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유학 갔다 오는 거 자랑한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봐라. 유학 안 가도 잘하면 돼.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자신감인데 남들과 비교해서 뭐 했다는 것으로 도취시키려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평안의 근거는 합격 통지서, 직장에 이름값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다,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들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멈춰야 돼요. 우선 멈춤. 그 자리에 딱 서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주 좋은 처방이 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이 것으로 말미암은 디지털 금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1시간 동안은 꺼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는 다 꺼놓거든요. 한 서너 시간 집중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전화도 안 받아요. 목양실에 오는 전화도 제가 안 받아요. 휴대폰 꺼놓고요, 컴퓨터 꺼놓고요, 오로지 말씀만 집중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 노력을 3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SNS를 끄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묻는 시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나는 성과로 증거이 되는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되는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선순위의 물리적인 결단도 좋습니다. 가장 바쁜 시험기간, 우리 청년들 가장 바쁜 시험기간 또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이와 같은 기간에 오히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부활절, 고난주간 이때가 되면 벚꽃놀이 다닐 때잖아요. 교육자들 초기에는 금요기도에 마치고 경주도 가서 벚꽃 구경하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이제 안 다녀요. 그런 거. 벚꽃 안 봐도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고요. 한 해 벚꽃 구경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내가 정말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있는가? 물리적인 결단 대단히 좋은 이와 처방이 되고요. 내 인생의 주님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내 몸에 각인시키는 훈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청년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성공이라는 유리 조각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진품 다이아몬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신 노년 세대는 또 어떤가? 청년들과는 좀 달라요. 노년기에는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이와 같은 본능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상은 가장 많이 작동되는 게 자녀, 그들의 안위와 건강, 재산, 이게 우리 노인들의, 어른들의 이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의 성공이나 결혼 여부, 내 신앙의 성적표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자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왕년에 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왕년에 그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언제지요? 지금 5가지 사명 몇 점 줄 수 있는가? 지금이 중요해요. 왕년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다 내려놓고요. 지금 예배 출석 잘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 얼마나 능력 있게 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헌금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늘 여러분 자신에게 점검되어야 되는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실천 방법으로 내려놓음과 중보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자녀나 재산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집착이 생길 때 그때마다 물리적으로 손을 내밀고요. 하나님, 빈손입니다. 저 녀석 내 자식 아닙니다. 이 돈 내 돈 아닙니다. 이 집 내 집 아닙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손을 좀 벌리고요. 빈손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보실 때가 있어요. 건강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우리 자식도 그렇고요, 우리 인맥도 그렇고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물리적으로 손바닥을 하늘로 펴고, 하나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게 소중한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왜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재발견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와 같은 재산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와 같은 인맥을 주셨는가? 내 안전판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남은 생애를 나를 지키기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진짜 영적인 어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구제 대상이 되어주고요, 자녀에게 집만 되어서는 되겠냔 말이죠. 축복하면 정말 축복이 막 뚝뚝뚝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병자를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생기의 그런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진짜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아이고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나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고약한 어른들이, 추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사명에 집중할 때 우상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의 브레이크를 잘 밟기를 바랍니다. 노년 여러분들이요, 과거의 소유에 묶이지 않도록 소망의 닻을 천국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마음에 채울 때 비로소 우상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쁨이 충만해질 때 가짜 신인 우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 내 마음의 보좌에 정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자식이 올라앉아 있는가? 내 건강이 올라앉아 있는가? 내 미래가 올라 있는가? 내 과거의 경력이 올라와 있는가? 진단해 보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왕자의 자리에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시간에 걸쳐 요한일서를 강의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다 삭제를 시키고 있지만 유튜브에는 다 남아있거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저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서 이해가 완전히 되는 단락이나 그런 편이 있으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삶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더 깊은 묵상과 통찰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고 빛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이 가면 주님, 우리에게 요한일서라는 귀한 편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했던 말씀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말씀하기서 영생할 수 있는,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5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말씀으로 깨달아 저들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달라져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복된 말씀이 나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에게 늘 자리하는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짝수전도에 올라모이겠습니다. 지난주 명절 연휴 때 못 모였는데 오늘 모이시고요. 당회는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경 쿵푸 이번 토요일날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16년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사랑방 모임란에 명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 참고하시고 다음 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 전은희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상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김성미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여 이번 주간 장례가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 위로하시고 조문하신 것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찬송 예배 종량입니다. 보라 새해를 행하시리. 보라 새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